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입니다. 지난주 아가페 아카이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거시적인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장대한 변천사를 전달해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인상 깊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그 태양과 구름 비유,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맞아요. 태양과 구름. 네, 태양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걸 가렸던 건 결국 구름, 즉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이었다는 점이 뭐랄까 정말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저도요. 그 비유 하나로 모든 게 딱 명확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성경 통독 계획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년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보통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쯤에서 많이들 좌절하시잖아요. 아, 통독의 무덤이죠, 레위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통독 가이드를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통독해야 할지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첫 5권, 모세오경 통독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오경 앞에서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무섭고 율법은 너무 딱딱하고. 맞아요. 이걸 왜 다 지켜야 하지 하다가 네,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딱 덮어버리게 되죠. 이 편견의 벽부터 좀 허물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죠. 많은 분들이 구약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랑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을 좀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네. 좀 분리해서 생각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요, 사실 그분의 사랑을 보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반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그냥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바로잡으려는 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벽이 구약은 행위, 신약은 은혜라는 이분법적인 공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압박감. 그 오해도 정말 뿌리가 깊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서 신학자 존 칼빈이 제시한 비유가 아주 큰 그림을 보게 해줍니다. 칼빈은 죄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눈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아, 시력이 나빠져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란 안경이라는 겁니다. 안경이요? 와, 굉장히 직관적인 비유네요. 초점이 안 맞아서 왜곡되어 보이던 세상을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도구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우리를 옥죄고 판단하기 위한 법전 목록이 아니라 이 사랑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얼굴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안내서인 셈이죠. 아, 율법 조문 하나하나가 그 안경에 도수를 맞춰주는 교정 도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모세오경을 펼칠 때 이건 지루한 고대 역사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러브레터이자 혼인 서약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죠. 와, 그 시작점만 바꿔도 완전히 다르게 읽힐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시작점입니다. 그 관점을 장착하고 보면 모세오경이 단순히 성경의 첫 5권이라는 순서상의 의미를 넘어서요. 성경 전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심장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력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 66권의 신학적 뿌리자, 모든 언약이 태동하고 자라나는 언약의 모체, 매트릭스입니다. 언약의 모체, 매트릭스. 네.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나머지 61권의 책들은요. 전부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맺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성경 전체 이야기의 DNA가 다 담겨 있다는 거네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소개하시는 것처럼 이 5권의 책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자기소개서라고 봐도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핵심 데이터가 이 안에 응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유용한 비유를 들자면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안전하게 만나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사랑의 울타리요. 와, 정말 따뜻한 표현이네요. 맹수나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점진적으로 펼쳐지는지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모세오경 통독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방식이 바로 언약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지 그 언약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여러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랑의 이정표들이겠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신학자 중에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씨앗 같다고 설명했어요. 아,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씨앗이요? 네. 처음엔 작은 씨앗 같던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오경에 나타난 4가지 핵심 언약을 통해 이 사랑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언약 기대되네요. 첫 번째 씨앗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의 아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 키워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네, 가장 놀라운 점은 타이밍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바로 그 직후에 심판의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와, 인난의 실패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곧바로 시작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실패의 현장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는 사랑이라니 정말 충격적이죠. 보통은 실망하고 거리를 둘 텐데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언약은 뭔가요? 두 번째는 노아 언약, 즉 보존하시는 사랑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여전히 악하다고 진단하세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이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자격이나 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베푸시는 보존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아브라함 언약이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무 자격 없는 우상 숭배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장면입니다. 신학자 오팔로 로버트스는 성경의 언약을 피로 맺은 결속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장면에서 그 의미가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지나가는 그 장면 말씀이시죠? 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양측에 함께 지나갔어요.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는 뭐랄까 목숨을 건 서약 방식이었죠. 와, 무섭네요.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홀로 그 쪼개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 책임과 저주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의 선언인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이라니 그 사랑의 무게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 언약은 뭔가요? 바로 시내산에서 맞은 모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함께 살고 싶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함께 살고 싶은 사랑이요? 네, 하나님은 이제 멀리서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막이라는 이동식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이사로 오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규칙, 즉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진짜 가족처럼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포기하지 않고 보존하시고 목숨 걸고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사시기까지. 이 네 가지 언약이 모세오경 전체를 흐르는 사랑의 대서사시군요. 자, 그럼 이 아가페 렌즈를 끼고 모세오경 각본을 통독할 때 붙잡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먼저 창세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의 핵심은요,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오직 당신의 약속 하나만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주권적 사랑. 네, 창세기를 읽으실 때 왜 하나님은 배신하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야곱의 속임수, 유다의 범죄, 족장들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언약 하나를 붙들고 신실하게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스케일이 거대한 출애굽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 이야기의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비천한 노예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가 이스라엘이 잘나거나 기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사랑의 에티켓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랑의 에티켓이요. 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부인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거죠. 와, 그 딱딱하던 십계명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드디어 모두가 힘들어하는 레위기입니다. 이 복잡한 제사법과 정결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발견해야 할까요?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통독의 최대 난관으로 꼽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배려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배려의 사랑. 그 복잡하고 피 흘리는 제사법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죽지 않고 내게 나아와 다시 교제할 수 있을까? 이걸 밤새 고민하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나와 격이 맞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너희를 초대한다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아가페적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눈물겨운 대책이라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관점이네요.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는 이야기, 민수기로 넘어가 보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불평과 반역 속에서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의 파노라마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네, 정말 그렇죠. 민수기를 통독하시면서 그토록 배신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을까?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압도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길고 긴 유언 설교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유언이자 열정적인 사랑의 호소입니다.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행간에 숨겨진 제발 너희는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하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결국 과거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미래에 받을 복을 기대하며 오늘 순종으로 사랑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고백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당장 모세오경을 펼치실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통독 팁 3가지를 정리해 주시죠. 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던을 먼저 찾으세요.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 즉 do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분의 사랑의 역사, 즉 던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do가 아니라 하나님의 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할 일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는 거군요.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팁인데요. 2번째는요? 둘째, 하나님의 열심을 추적하세요.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도망치고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그분의 집요한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열심이 언제나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정말 든든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팁은 뭔가요? 셋째,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모세오경 곳곳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을 위해 대신 죽은 짐승의 가죽옷, 유월절의 어린 양, 광야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 성막의 모든 기구들 속에서 결국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맛보는 특별한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모세오경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지기로 작정하신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가깝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안전하게 만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배려된 사랑의 울타리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가페 아카이브 어떠셨나요? 모세우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신 후 곧장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박동을 직접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인간의 배신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